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람을 취하는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신학 그 세계에서 기독교 세계에서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 굉장히 젊었을 때에 이 타락과 방황,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나중에는 인류사에서 위대한 성인이 되었죠. 이 사람은 10대 젊은 나이에 그 젊은 여자랑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기도 했고 그 음란과 정욕에 제에 시달려서 타락과 갈등, 방황 속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결국 그는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사람은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면서 그가 연구해서 그 발표한 기독교 신학은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죠. 그를 통해서 그를 평가하기를 중세 신학과 개신교 신학의 토대를 이 사람이 제공했다. 위대한 신학자다. 그리고 고대에 나타난 모든 신학 사상을 종합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이걸 후대로 넘겨줘서 중세와 근대 신학의 모태가 되도록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화이트헤드라는 교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학은 바로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 있고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 이후 타락하여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또 평안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이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의 1절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 4명,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4명을 부르는 이 사건.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사람을 취하라 라는 사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주신 내용,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소명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사람을 취하라는 이런 사명은 어떤 사명인지 또 그 사람을 취하는 자라는 어떤 자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을 취하라는 이 사명은 그 사명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1절서부터 이 7절까지의 내용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수고를 친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결국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말씀에 의지해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자가 바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좀 달라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사건이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8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장 18절에 먼저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또 시몬 또 안드레 그의 형제 안드레 또 그러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23절에 가르치며 전파하며 예수님의 그 사역이 맨 나중에 나오죠. 부르신 사건이 먼저. 그리고 마가복음 역시 예수님의 제자를 먼저 부른 다음에 그 나중에 사역을 하시는 것이 나오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먼저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5장의 그 사장을 먼저 보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장에 귀신을 쫓고 4장 13절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는 내용 31절 사역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나아가서 또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 4장 38절 회당에서 시몬의 집에 시몬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또 고치고 사역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한 사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14제자를 부르죠. 그러니까 누가는 제자를 부르는 사건을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그 열매로 결실로 제자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권세 또 정열적인 전도 사역의 결과로 맺어진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른 거는 아무런 노력 없이 우연히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그 열정적인 사역, 선포, 땀 흘림의 대가가 바로 뭐였냐면 바로 이 4명의 제자를 전도한 그런 결실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몰려왔다라는 거는 결국 예수님을 밀칠 정도로 많이 와서 거기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2절에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제 그 시몬의 배. 3절 시몬의 배라. 그 배를 좀 띄운 다음에 시몬의 배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3절에. 그래서 가르치셨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르쳤다라는 거 3절에 가르쳤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는 캐리그마 선포하는 사역과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친다는 디다케라는 사역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디다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도 그게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잘 들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결국은 나중에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했을 때 바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즉 말씀에 의지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람을 취하는 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말은 말씀을 완전히 마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을 하시다가 중간에 누구를 봤냐면 베드로를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그의 마음이 열렸다는 걸 알고 이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편 139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며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도 살피고 행위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열리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이처럼 말씀은 우리를 낙심 가운데 있다가도 일어서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지금 힘들었겠어요.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기 때문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신발이 너의 이 신명기 8장에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인간은 육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거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아무리 진수성찬 음식을 갖다 준다고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낙심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자, 이 당시 이 갈릴리 호수는 200여 종의 물고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부자들은 이 생선을 안 먹었어요. 오직 그 갈릴리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만 이 생선을 잡아다가 팔고 또 그것을 사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이라 물고기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잘 알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지금 낮이거든요. 아침에 새벽이 지나고 낮이 돼서 낮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령을 했지만 원래 물고기는 밤에, 반대로 밤에, 또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물가에서 밤에 잡는 고기래요.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낮이 됐는데 깊은 데 가서 잡히라. 이게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또 이제 그동안 밤새 고기를 잡다가 이제 피곤해졌어. 집에 가려고 그물을 다 씻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걸 다시 가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고 매우 힘든 명령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사실 이 베드로는 자기 엄마의 베드로의 그 장모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도 받고 그동안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조금씩 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상식적인 생각도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러 간 거죠. 결국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더라도 외아들 그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던 거, 이건 정말 어떻게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런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계속 자손이 나온다고 그 말씀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다시 살리시겠지. 이런 믿음.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주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아들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서 실패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을 봐야 돼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과 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이르렀을 때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삶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베드로는 선생님이여, 물고기를 잡기 전에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이 선생님이라는 걸 에피스타타. 근데 나중에 보니까 8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죠? 뭐라고 불러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주여 나를, 이제 퀴리에, 주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6절에 물고기를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땅에 무태 서서 저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물고기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달리는지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기적적으로 그쪽으로 물고기를 몰아가실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의 권세. 예. 우리 물고기가 어디 있는 것도 안다면은 결국 자신의 마음속의 죄, 불순종이라든지 그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다 아신다는 거. 그래서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졌다는 놀라운 축복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연약함을 체험했을 때. 자,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을 취하는 자, 소명을 받은 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이며, 두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통렬하게 자각을 하는 자예요. 나를 떠나소서. 주님의 그 신적인 권위 앞에 고백을 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의 놀라운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청소를 하다 보면 어두웠을 땐 집에 먼지가 있는지를 몰라요. 낮이 되고 햇빛이 쫙 비칠 때 그 먼지가 다 보이잖아요. 인간은 인간들끼리 있을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도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네르 하마르 톨로스, 죄로 물든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하는 생활 전반적인 게 다 죄예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거 다 죄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신의 오염된 그 속 내면의 죄를 발견하게 된 것이고, 이제 그거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인간은 바로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인간이 이 세상의 그 물질적인 그 만족만을 위해 사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죄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은 양과 동물을 피를 흘리고 죽여서 율법의 제사의 의식을 위해서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이 주님의 말씀, 권능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이 회개는 내가 회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체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이 죄를 자각하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는 자만이 바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정체성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만 죄인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같이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거기에 있는 4명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명령을 주신 거죠. 이제 이 이적을 체험한 자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너희는 사람을 취하는 것이 너의 소명이다 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헬라어의 취하다는 조그레오, 생포하다, 사로잡다. 사람을 포로로 잡을 때 살려서 잡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직업이 취한다는 거죠. 왜? 인간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죽어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죽어요. 근데 여기서 취한다, 살리다, 생포하다는 뭐예요?
그 죽을 수밖에 있는 인간을 살린다는 거예요. 취한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사명이에요. 이제 갈릴리 그 주변에서 물고기나 잡아다가 그 물고기만 팔면서 생업을 유지하던 그런 삶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취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 거죠. 그들이 이 사명을 받았을 때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 버렸다는 게 뭐예요? 해방됐다라는 헬라어, 해방되다, 자유롭다예요. 우리가 육신의 막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막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하고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버려두다는 해방되다예요. 우리가 물질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물질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다 알죠? 따라서 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물질과 부귀영화가 헛되고 우리를 매이고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처럼. 그죠? 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헛되다.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물질은 나를 얽어매게 하는 거고요. 사단의 종으로 물질에 속아서 이 세상을 육신의 그 세상적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만몬이즈 살아갈 수밖에, 영혼을 버리면서도 물질을 취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두라, 해방되라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라. 뭐를 얻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어라. 그래야 된다. 자, 보세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내가 뭘 가지려고 움켜쥐고 하면 할수록 그건 사랑이 아니고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물고기만 잡던 인생에서 시선을 돌려서 이제 주님의 영혼을 생포하는, 사람을 살리는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 그가 바뀌게 되고 주님의 명령을 이제 그가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명을 받는 자,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물고기, 또 이 땅에 제한된 육적인 그 차원들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서 영혼을 취하는 자가 됩니다.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죠.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천국을 침노를 당한다. 이게 뭐냐면은 중간태로 해석하는 거하고 수동태 해석하는 게 있는데, 중간태로 해석하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점점. 왜? 요한의 때, 요한은 이제 마지막에 구약의 엘리야 시대, 율법으로 했던 그런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말씀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 침노를 당한다. 세상에 아무리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중간태로 해석할 때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다. 이게 뭐예요? 용기 있는 자, 단호한 사람들, 천국을 향해서 돌진하는 자, 이 제자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 여기 뭐죠? 누가복음 5장 11절에 이런 사람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하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마귀와 사탄이 쫓겨나갔고 이제 재림을 앞두고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걸 우리가 선포하는 사명, 그게 바로 취하는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삶의 분깃으로 삼는 자가 바로 취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결국 이 약속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의 사명이 주님 앞에 그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썩어질 것에 거기서 매이는 올가매는 종이 아닌 해방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 들었지만 거기서 주님의 제자로 뽑힌 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의 관람객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취하는 동역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동역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취하는 자가 어떤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자, 연약함을 아는 자, 또 죄를 통감하는 자, 또 그 두려움 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는 자임을 깨달았습니다. 버려둘 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정말 영혼을 살리고 생포하는 것임을, 귀한 사명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주님, 유한한 인생 가운데 저희들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주님의 동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꺼주세요. 찬송가